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베드로전서 2장 18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아멘. 전도서 3장 1절에서 8절 말씀에 보면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그리고 마지막 8절에 보면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화평할 때가 있느니라. 우리의 인생에 이렇게 성장하는 때도 있지만, 주일날 말씀드리겠지만 엠마오로 이렇게 내려가는 길도 있습니다. 우리 몇 주 전에 말씀처럼 내려가는 길, 혹은 그걸 마라라고 하기도 하고 그걸 고난의 때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제가 인터넷에 이렇게 어떤 걸 찾다가 정말 한 줄짜리 시를 찾았는데 오늘 말씀과 견줄 만한 내용이기 때문에 잠깐 소개합니다. 정말 짧습니다. 시인데 제목은 그 꽃. 내려갈 때 보았네, 올라갈 때 못 본 그 꽃. 올라갈 때는 못 봤대요, 꽃을. 근데 내려올 때 그 꽃이 보이더랍니다. 어떤 다른 종교인이 쓴 책 중에도 멈춰서면 뭐가 보인다고 그러더라고요. 우리가 이렇게 차 타고 이렇게 쭉 지나갈 때는 그냥 휙휙 지나가니까 잘 모르는데, 거기를 걸어가거나 혹은 좀 천천히 자전거를 타고 가거나 혹은 누가 대신 운전해주면 그동안 운전할 때 못 봤던 새로운 것들, 물론 새로운 건 아니지만 우리가 그냥 흘려보냈던 것들이 어느 순간에 눈이 띄어질 때가 있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고난을 택한 예수님의 순종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올라갈 때가 있고 은혜 받을 때가 있고 때로는 은혜를 잃어버려서, 좀 비유가 그렇지만 시험 들 때도 있습니다. 꼭 말하라고 해서, 고난이라고 해서 그게 다 우리에게 저주거나, 물론 어렵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시간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실 복을 준비하고 예비하게 하시는 훈련의 시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말하라고 하는 것이 쓴물만 기억나면 고난이고 고생이지만, 말하를 하나님이 단물로 변화시켜 주는 걸 맛본 성도들은 그것이 말하지만 하나님의 기적과 이적을 맛본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을 보면 이 베드로서는 베드로 사도가 기록했는데 대상이 누구냐면요, 로마 제국에서 고난당하고 있는 성도들. 오늘 본문에는 특별히 그 슬레이브들, 즉 노예들. 오늘 2장 18절에 보면 사환들아, 슬레이브들이죠, 종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에게도 그리하라.
여기 사화는 집에 있는 하인들을 얘기합니다. 로마 제국 당시에 로마 제국이 상당히 크죠. 제국이니까요. 한 나라가 아니라 전쟁으로 인해서 포로로 잡혀있는 이 종들, 노예들이 600만 정도 됐다라고 역사학자들이 추측을 합니다. 로마 제국의 10%예요. 그러니까 10명 중에 1명은 노예인 거예요. 종인 겁니다. 그런데 이 노예들이 로마 치하에 있다가 어느 날 복음을 접했어요. 복음을 접하고 내가 이제는 내 주인을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으로 모시겠습니다 라고 신앙을 결단하고 나니까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로마 황제를 숭배해야 되는데 우리 한국으로 얘기하면 조선이 아니죠. 일제시대 때 일왕을 신사참배하게 했죠. 그러나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신 자들은 신사참배를, 우상을 거부하는 겁니다. 물론 한경진 목사님이나 이런 몇몇 분들은 그렇게 신사참배하고 일평생 참여하면서 정말 목회자로서 회개하는 마음으로 목회를 상당히 잘했다, 좋은 영향력을 끼쳤다라고 하기도 하고, 또 그 당시에 정말로 배교하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만 나의 주님이십니다, 주님을 영접하고 나서 순교한 많은 성도들과 목회자들이 있었습니다. 살아서 복음을 전할 거냐, 죽어서 선교하며 그 복음을 증거할 거냐, 여러 가지 어떤 쪽이 더 좋을지는 모르겠지만 오늘 본문에 보면 저도 장담은 못하겠어요. 어떤 그러한 전쟁이나 포로에 잡혀서 하나님을 배교하지 않겠다, 지금은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그 상황이 되면 장담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께서 입술을 주장하시고 나의 마음을 주장하셔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어떤 문제가 있냐면 이 노예들이 이제는 주인이 믿는 신과 로마 황제를 숭배해야 되는데, 참배해야 되는데 거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주인이 그런다 그러면 조심스럽게 슬슬 눈치 피하면서 관리들의 눈치를 피하고 어찌어찌 살겠죠. 그런데 종들은, 이 사환들은 주인이 믿는 신과 로마 제국의 황제를 숭배하지 않는다? 피곤해지는 거예요. 종으로 삶도 피곤한데 거기에 신앙을 그렇게 딱 믿어버리면 결과는 고난과 박해밖에 남지 않습니다. 이런 노예 신분으로 주인 되는 종의, 제국의 종교를 따르지 않는 그들이 이러한 믿음의 선택을 하고 나서 이제는 베드로가 이러한 상황을 딱 감지하고 베드로 전서 후서를 보내면서 그 고난 가운데 있는 노예들에게 지금 격려 차원의 복음의 서신이 바로 베드로 전서와 후서입니다.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했죠? 주인들이 믿는 모습에, 그리고 주인들에게 순종하라 그랬어요. 우상 숭배하라는 말이 아니고 오늘 베드로가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그랬습니다. 이거는 내가 주인으로 모시고 있는 사람에게 대한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하나님께서 어찌됐든 간 나를 선택해 주셨고 사랑하시고 내가 지금 종이지만 나의 주인을 주인으로 만들어 놓은 상황인 거거든요.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주인도 잘 순종하고 주인에게 복종하라 라고 베드로가 편지를 쓴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까다롭다라는 공동번역에 보면 고약하다라고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최 목사 성질이 고약하잖아요. 목사가 고약하면 성도님들이 피곤하거든요. 막 잘 웃어주고 막 항상 예스맨처럼 나이스하게 해주고 이래야 되는데 성질도 있고 고집도 있고 고약해서 때로는 뭐 이렇게 타협도 안 하려고 하고 좀 피곤하실 거예요.
주인 중에 좋은 주인도 있어요. 그런데 주인 중에 고약한 주인이 있다고요. 너 내가 믿는 신을 안 믿어? 그럼 막 핍박하고 종이니까 막 물론 죽일 수도 있으니까요. 여러 가지 것으로 우리가 직장 생활이나 삶에서도 그렇잖아요. 보스가 다 좋지만은 않잖아요. 다 나이스하진 않잖아요. 그런 보스들을 만났을 때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오늘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가 순종하는 것은 주인이 좋든 주인이 고약하든 거기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내게 허락하신 그 주인에게, 내게 허락하신 삶의 형편에 그 모습 속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 사람을 공경하거나 그 사람을 믿거나 이런 모습이 아니고, 오늘 19절 말씀에도 보면 2장 19절에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이 말씀을 누가 잘 쓰는 줄 아십니까? 여호와 증인들이 잘 써요. 여호와 증인들이 복음을 전하잖아요. 자기들이 얘기하는 복음, 우리 복음 말고 가짜 복음이잖아요. 도어벨을 딱 누르고 아주 그냥 두 사람이 짝지어가지고 예수님이 제자 둘씩 짝지어서 고을로 보냈잖아요. 그거 본따서 둘씩 다녀요 항상. 그러면서 막 가짜 복음을 전하죠. 제가 부끄럽지만 고등학교 때 이제 그때 뭐 신학 할 생각은 없었지만 이렇게 나름 교회를 오래 다녔었고 하니까 딱 보니까 여호와 증인이에요. 어른들이죠. 저는 학생이고. 제가 정말 심한 말을 했어요. 한 번만 더 오면 내가 막 어떻게 해버린다고 막 사마 녹음이 되고 방송을 나가고 성도님들 충격받을까 봐 제가 그 단어는 못 쓰겠지만 아주 그냥 고약하게 정말 아주 얼굴 화끈화끈 할 정도로 상대방을 무시하면서 제가 탁 했어요. 근데 문을 딱 닫아버렸거든요. 근데 아파트나 연립에 보면 많은 돋보기 있잖아요. 제가 걸로 이렇게 봤어요. 그랬더니 거기서 너무 행복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 인간들이 미쳤구나, 이 말씀이에요. 복음을 전하다가 자기네들이 가짜 복음을 전하지만 고난받는 것을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그게 참으로 아름다운 거라고 생각을 해서, 여호와 증인들이 그래요. 진짜 기쁨을 느껴요 거기에서. 근데 이 말씀의 원리는 뭐냐면요, 내가 잘못한 것이 있을 때 당하는 고난은 당연히 받아야죠. 그런데 그런 것도 우리가 당연히 감수해야 합니다. 실수라든지 어떤 부정함이라든지. 그러나 내가 잘못한 것이 없는데 부당하게 고난을 받을 때 우리는 사실 참기가 어렵습니다. 우리가 뭔가를 안 했는데 자꾸 했다고 그러면 기분 나쁘잖아요. 나는 안 했는데. 근데 어떤 CCTV도 없고 증인도 없고 어렵습니다. 그럴 때 베드로가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그 슬픔을 참으면 아름답다. 이 헬라어로 아름답다, 카리스, 우리가 카리스마 그러잖아요. 그 앞에 카리스, 그게 은혜라는 말이거든요. 아름답다. 그래서 하나님 때문에 고난을 받으면 그것이 은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의 일을 하다가 내가 잘못하지 않았는데 부당하게 욕먹고 억울함을 당하고 그러면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기분 나빠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주님의 일을 하다가. 그런데 연약하기 때문에 감정이 앞설 때가 있죠. 그러므로 이 아름다움, 카리스, 이것을 은혜로 느끼라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누구에게 고약하든지 안 고약하든지 나이스하든지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고난당하고 있는 현재와 상황과 나를 괴롭게 하는 상사나 최 목사나 이런 것들, 우리가 상황을 참기 어렵지만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내가 누구이냐,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허락하신 거라면 우리는 그 부당함을 참고 인내할 때 아름답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가장 이러한 부당함을 당하고도 이와 같이 참았던 사람이 요셉이잖아요. 요셉은 부당하게 고난 많이 받았죠. 물론 이유가 없는 건 아니죠. 아버지의 편협한
그 사랑 때문에 그랬기 때문에 그가 형제들의 미움을 샀습니다. 그러나 그는 어떠한 상황이든 유혹이 오든 자기가 잘못을 안 해서도 감옥에 갔든 어떠한 부당한 상황에서도 그는 슬퍼하는 것으로 낙심하거나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들을 잘 아름답게 참아냈습니다. 비록 은혜라는 카리스라고 하는 단어는 쓰여 있지 않지만 그의 인생의 내리막길이 계속 청소년기에부터 30살 정도 될 때까지 그는 내려가는 삶만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늘 사람이 보든 안 보든 하나님이 자신을 주목하고 계신다는 것을 느꼈기 때문에 그는 내려가는 인생이었지만, 어려운 환경이었지만, 고난이었지만 그 인생의 과정 속에서 그것들을 맞이하면서도 그렇게 낙담하지 않았습니다. 왜냐?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우리의 인생이 잠깐 마라에 있든 은혜에 있는 엘림에 있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우리가 과연 하나님을 생각하고 있고 하나님과 동행하느냐라고 하는 그것의 관점이 있어요. 기독교의 최대 명절이죠. 부활절. 교회 안 가는 사람들도 교회 오는 날, 부활절. 제가 오늘도 평상시에 교회 안 나오세요. 절기 때만 나오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그분한테 좀 늦었지만 이렇게 부활절 카드를 딱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너무나도 당연한 듯이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나이스하게 하고 나왔어요. 웃으면서 See you Sunday 그래놓고 웃으면서 이제 나왔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세상의 일들, 믿음의 사람들이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을 생각하며 참을 수 있는 것, 은혜라고 생각하는 것을 늘 염두에 둔다면 오늘 2장 20절에 있는 것처럼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선을 행함으로 참고 고난을 받는 것, 이것은 자발적인 거예요. 내일도 말씀드리겠지만 우리의 그 free will, 자유의지,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내가 원해서 받는 고난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이것이 고난인 줄 알고 이게 내리막길이고 어려움인 알지만 그 고난의 길을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로마 제국의 그 종들처럼 하나님 한 분만이 나의 아도나이, 주인이시다, 주님이시다 라고 그분만 믿는 거예요. 그것이 앞으로 다가올 고난이 주인들이 나를 학대할 것이고 로마 제국이 나를 어렵게 할지만 그걸 알고도 가는 거예요. 얻어 터질 줄 알면서. 왜냐?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모를 때야 뭐 어떻게 하든 그게 죄인지 뭔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오늘 성도는 고난을 선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뽑혔기 때문에 그 고난을 알지만 뻔해요. 그 길을 가면 지금 힘들어요. 어려울 거예요. 닥쳐올 미래가 불확실해요. 그러나 그 길을 가는 것, 그것을 베드로는 아름답다라고 이야기합니다. 21절 말씀에 보면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즉 고난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의 길을 가는 것, 그것이 성도를 하나님이 부르신 부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서, 죄송해요, 목사 눈에 그게 보여갖고 제가 아까 잠깐 공항을 갔다 왔거든요. 가는데 숫자가 엄청 높더라고요. 뭔 숫자인지 아시겠죠? 어쩌다 가요. 저는 그래야 뭐 평상시엔 볼 일도 없어요. 그래서 그 숫자를 보면서 와, 또 누군가 또 심장마비 오겠구나. 여러분, 세상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 누려야 돼요. 오늘 새벽에 우리가 나눈 말씀처럼 하나님이 주신 부부 안에서 누리는 은혜 누리셔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을 선택하고 나서부터 그 길이 마라예요. 알아요, 뻔히 고생할 거. 그러나 그 길을 가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부름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성공이
길이 아니지만, 이것이 물질 만능의 길이 아니지만, 세상의 물질과 만몬과 세상의 즐거움 내려놓고 그 고난받을 길을 자발적으로 간다라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세상은 정반대죠. 걸림돌이에요. 될 수 있으면 마라는 피하는 거예요. 엘림만 있기를 원해요. 그러나 엘림이 가나안이 아니고 엘림이 천국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잠시 주시는 하나님의 휴식과 은혜라는 것입니다. 엘림에 있어도 몇 날 며칠 있으면 기뻐하지 않아요. 너무나도 당연한 듯합니다. 그래서 성도는 고난의 길을 믿음이 있으면 피할 길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담대한 믿음을 주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신앙이 없는 자들은 초짜 이제 막 신앙생활을 하신 분들은 단편적으로 기도하죠. 하나님, 피할 길을 예비하시고 될 수 있으면 어려운 일 안 당하게 하시고, 이런 어린아이와 같이 기도하잖아요. 말하는 고통이지만 고난은 최대한 피하는 것은 어린아이의 신앙이에요. 우리가 이제는 장성하면 단단한 음식을 먹어야 합니다. 고난의 길을 자발적으로 갈 때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베드로 사도는 이 고난을 위해 우리가 부름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고난은 성도에게 맡겨진 소명이에요. 베드로가 오늘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뭐를 끼친다고요?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모델이 되셨어요. 이게 헬라어 말로 발음이 좀 어려워요. 휘포그람포스. 저도 하도 오래돼가지고 쓰지도 못하겠더라고요. 휘포오람 이렇게 막 그람모스, 이게 도대체 뭔 말이야. 근데 좋은 본이라는 단어거든요. 예수님이 우리의 모델이 되주셨어요. 왜냐? 모델이 되주셨고 우리가 그 길을 따라갈 수 있도록 프론티어, 개척자처럼 앞서가셨다고요. 먼저 죽으셨어요.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그리고 먼저 부활하셨어요. 우리가 부활할 수 있다라는 그 본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오늘 예수님, 이 휘포그람모스라는 말이 우리말로 얘기하면, 여러분, 제가 소망교회 오기 전에 사무엘 목사님과 성경을 필사했던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필사한다, 원본을 카피한다, 그게 본이에요. 그게 휘포그람모스예요. 필사한다라는 거, 베껴 쓰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본, 예수님의 모습을 그대로 답습하자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모습이 아름다운 모습이니까요. 완전한 모습이시니까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오늘 우리가 성금요일로 지내면서 죄가 없으시지만 십자가를 지셨고 부당하게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부당한 고난이지만 자발적으로 그 십자가의 죽음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22절 23절 말씀.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실 때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실 때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우리가 앞으로 고난에 대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응대하셨는지, 욕을 당하지만 맞대어 욕하지 않는다고 하십니다. 고난을 당하지만 위협하지 않는다고요. 우리는 부당하게 고난당하면 자기 주장을 하고 내가 안 했다고 이렇게 막 항변하고 감정이 드러나잖아요. 그 감정은 결국 폭력으로 이어집니다. 죄로 이어집니다. 그러면 그것은 공동체에 악영향을 끼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러한 고난에 대한 복수를 하지 않으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왜냐?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삼위일체 가운데 바라보시며 그 하나님의 공의를 예수 그리스도가 신뢰하지 못했다면, 부활시킬 것을 믿지 못했다면 그 십자가 지시겠냐고요. 담대함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전적으로, 아버지 하나님을, 성령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 약속에 의지해서 믿음으로 십자가를 지시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제가 오늘 전화통화를 한 통화 받았는데 우리 크리스가 보이스메일을 남겼더라고요. 목사님, 우리 어머니가 이틀 전부터 물 한 모금 못 마십니다. 기도해 주세요. 금요 기도회 때 꼭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근데 불과 몇 시간 후에 다시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제가 전화를 받았어요. 그랬더니 어머니가 돌아가셨대요. 그래서 네, 알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뭐 어머니를 위해서 기도할 수는 없잖아요. 크리스 마음을 위해서 기도해야죠. 그래서 어머니 조남 연세가 어떻게 되십니까? 이렇게 좀 물으니까 막 울면서 이렇게 저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평생 성금요일과 어머님의 돌아가신 날과 똑같아서, 물론 내년엔 바뀌겠지만 잊지 못할, 크리스라고 하는 그 성도님의 삶에 잊지 못하는 날이 될 거예요. 오늘 우리가 받는 고난은, 그 고난을 만나면 우린 사람이기 때문에, 감정이 있기 때문에 예민해집니다. 우리가 그러잖아요. 부부지간에도 과도한 요구가 올 때 이 예민해지거든요. 저도 한 가지 두 가지는 잘해줘요. 근데 그게 제 생각에 조금 과도해지면 살짝 예민해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이렇게 거부해요. 이거 너무 과한 건데, 이건 내가 하기 좀 그런데. 또한 고난이 다가올 때 예민해질 뿐만 아니라 이 고난에 대한 책임을 어디에서 온 건지 따지기 시작합니다. 교회가 어려워질 때 그래요. 소망교회는 아직 어렵지 않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믿음이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잘 보세요. 교회에 어려움이 오거나 가정에 어려움이 오죠. 그 고난의 시작점이 어딘지, 누구로부터 왔는지 자꾸 이렇게 범인 색출하듯이 찾아내려고 해요. 그게 우리의 본성이에요. 그래서 따지려고 해요. 그리고 감정이 이렇게 예민해지고 올라옵니다. 그리고 결국은 그 대상자에게 안갚음을 하려고 해요. 왜 너만 당해야지, 우리 다 당하냐, 이거 불공평한 거 아니냐. 그러나 주님은 이러한 심판에 대한 부분을 하나님 아버지께, 심판주께 넘겨드렸습니다. 본인은 다 감당하시는 거예요. 순종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 공의를 넘겨드리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 아버지의 역할이신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허락된 고난을 피하지 않으셨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굳이 기도 안 하셔도 돼요. 거기서 안 하셨으면 잡히실 일이 없죠. 피해 다닐 수 있죠.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바라볼 수 있는 고난, 저거 고난이네,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네 라고 깨달으면 은혜가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예민해지고 이거 누구 때문에 시작된 거야 라고 범인 색출하기 시작하고 감정적으로 나가고 응징하려고 하고 내가 심판자 되려고 하면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가 있을 때는 고난의 시간들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어요. 나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감당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오늘 예수님의 고난이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은혜라는 사실을 24절과 2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우리를 의인되게 만들어 주시려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어 주셨습니다. 우리를 낫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대신 채찍에 맞으셨습니다. 그리고 길 잃어버린 양과 같은 우리에게 목자와 감독으로서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무에 달리셨습니다. 신명기 21장 22절 23절에 보면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내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고대 시대에는요, 예수님 당시에도 그 이후에도 어느 시간 동안
사람을 가장 잔인하게 그리고 참담하게 부끄럽게 죽이는 방법이 십자가의 나무에 매다는 거예요. 아주 높이 올려서 지나가는 사람들이 다 쳐다볼 수 있도록 옷도 싹 벗겨버리고 멸시와 천대를 당하게 합니다. 죄의 대가가 얼마나 엄중하고 가중한 것인지 멸시와 수치를 더해서 나무에 달아버립니다. 유대인들은 나무에 달린 것 저주받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나무에 달리지 않도록 저들은 죄를 될 수 있으면 가려서 지으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나무 위에 달려 죽는 것은 가장 잔인할 뿐만 아니라 가장 수치스럽고 정말 가장 고통스러운 거라고 의학학자들이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모습들을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기꺼이 죽어 주시고 그 고난을 순종하며 선택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고난을 선택한 예수님의 순종, 그것이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것이고 우리 역시도 고난을 당할 때 그것을 믿음으로 잘 감당하면 아름다운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 고난을 잘 통과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은혜의 통로가 되는 길을 걷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결론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오늘 고난 가운데 있고 그 고난을 대하는 태도가 어떤지 한번 돌이켜 보시자고요. 예수님은 그 고난을 자발적으로 선택하셨고 그 고난을 당하면서도 누구에게로 왔는지 감정적으로 응대하지 않으셨고 공의를 하나님께 심판주 하나님께 맡기셨던 것처럼 과연 우리도 고난을 당할 때 이것이 누구로부터 왔는지 아니면 이것을 통해서 자꾸 불평하고 불만하고 내려가는 길이라고 고민하고 마라의 길이라고 불평하고 낙담하지 않는지, 오늘 내가 섰는 이 고난의 자리가 주님이 나를 생각하셔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허락하신 자리라면, 그걸 깨닫는다면 그것이 은혜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고난은 저주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잠깐 쓴물을 마시게 하는 것, 우리에게 잠깐 광야를 걷게 하시는 것, 하나님을 가장 깊이, 내일도 잠깐 말씀드릴 수 있겠지만 우리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고난이 오지 않으면 하나님께 잘 기도하지 않습니다. 기도해도 그냥 노말한 기도합니다. 정말 뼈저리게 고난을 당해야만 하나님 앞에 그래도 잠시 처절하게 회개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안 그러시겠지만 저는 그런 것 같아요. 결국 성경은 보이지 않는 세계를 사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유일하게 영원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7절 18절에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보이는 게 세상이 다 전부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영원한 천국이 있다라는 것, 영적인 세계가 있다라는 것, 그리고 이 세상에 물질로 얻고 성공하고 누리는 것에 물론 허락하신 은혜면 누릴 수 있지만 그게 다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죽음 이후에 또 다른 세계가 있다라는 것, 심판이 있다라는 것, 우리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셔서 그 보이지 않는 세계를 주목하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보이는 것에 너무 일희일비하지 마시고 그것이 전부가 아님을 아신다면 더 중요한 보이지 않는 세계, 보이지 않는 내 내면, 이 내면을 아름답게 가꾸고 아름답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을 주목하는 그 신앙이 바로 아름다운 그러한 주님의 십자가의 죽어주심을 살아내는 우리의 십자가를 지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고난 가운데 있다면 보이지 않는 영원한 세계를 붙드는 하나님의 초대의 초대장을 받으신 겁니다. 오늘 고난을 당하신다면 여러분들의 삶에 지나온 시간이 계속 말아였다면
여러분들에게 끊임없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문 밖에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두드리고 여러분들에게 요청하시고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사인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고난 속에서 우리의 영원한 목자장이 되시고 감독되어 주셔서 우리의 세상에 잠시 누리는 고난이 영원한 것을 바라보게 하는 하나님의 사인이심을, 그것을 통해서 오늘 주님이 성금요일에 십자가에 우리의 죄 때문에 못 박히신 것처럼 우리도 오늘 우리의 고난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주목하는, 그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문이 바로 고난 다음에 있음을 믿어 의심치 않으며 고난의 길을 택한 예수님의 순종처럼 여러분도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요청하는 그 고난의 길을 믿음으로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어찌 보면 유대인들에게는 허무한 예수님의 죽음이었습니다. 로마 제국을 뒤집어 엎고 이스라엘을 회복시켜서 자유하게 하고 새로운 나라를 건설하는 것이 저들의 소망이었지만 예수님은 그러한 로마 제국을 무너뜨리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니고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 한 영혼들이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 그리고 그 하나님의 생명을 증거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공의 가운데 자발적인 순종으로 십자가를 지셨음을 저들은 당시에 몰랐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이 놀라운 기적을 알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 오히려 신앙생활 할수록 고난이 깊어지고 삶에 아버지 하나님 앞에 긍휼을 바라야 되는 시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과 주목하게 하시는, 더욱더 하나님의 길로 인도하시는 은혜임을 깨닫게 하셔서 예수님처럼 자발적으로 십자가를 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도 주님의 제자라면 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목자와 감독자 되어 주셔서 본을 보여주셔서 우리가 그것을 베껴 쓰는 것처럼 잘 필사하여서 주님의 모습대로 우리도 살아내고자 원합니다. 주님, 잠시 사는 이 땅에서 하나님 영원한 것을 바라보며 이 땅에서의 잠시 고난과 이 땅에서의 누리는 잠깐의 세상 것들로 인하여서 영원한 것을 바라보지 못하는 우매함에 빠지지 않도록 주님, 내려가는 길에서 그 꽃을 봤다라는 시인의 고백처럼 하나님 잠시 머무르는 그 시간 속에서 남들은 앞서 나가는 것 같고 나는 뒤처지는 시간 같지만 그 고난의 시간이 하나님을 목도할 수 있고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미르바 광야인 것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주님이 십자가상에 6시간 정도 매달리셨습니다.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경까지 십자가에서 처절한 죽음과 고통을 멸시를 당하셨던 우리의 모습에도 오늘 하나님께 주목하는 시간, 하나님의 긍휼을 바라는 귀한 성금요일 되게 하셔서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들을 하나님께 맡기고 세상의 근심과 걱정 내려놓고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에 하나님 주목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쫓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